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께서 정하신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가 거룩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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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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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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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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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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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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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산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수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스낵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생각하는 너희들아 다 즐거이 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그 가정과 직장과 또한 학업과 모든 인생 인간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지 아니하며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은혜가 삶 속에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물드린 손길들에게 기억하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끊으셨으며 요셉의 종을 흘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과정을 겪어가면서 제일 궁금하고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가 행사 중심 교회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그 세신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 봤더니 방송국 수준의 수많은 뭐 카메라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막 무전기를 하고 막 이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막 악기들이 현란하고,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야,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교회가 거의 방송국이구나, 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장비, 엄청난 물자, 그리고 세련된 그 콘티, 그래서 그 디자인된 그 예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세상에는. 그런데 거기서 2년을 있는 동안, 부목사로 2년을 있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이벤트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어딜 봐도 그 깊은 내면 안에서는 영적인 것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벤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새신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다 이벤트를 하고 있었고, 그 이벤트는 절기마다,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유행하는 찬양 집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유행하는 어떤 문화가 있어서 그게 확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 자꾸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맞나? 그럼 저는 이벤트를 잘하는 사람인가? 근데 뒤져봤더니 뭐 근본적으로 저는 이벤트를 잘 못합니다. 못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내면 안에서는 부딪힙니다, 이벤트가. 그래서 왜 말씀이 없고 이벤트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거쳐보고 또 질문해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 마음속에 왜 말씀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이벤트 없이 말씀만 가지고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가지고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갖고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참 우스운 질문입니다. 원래는 교회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신데, 말씀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힘들게 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거긴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벤트를 하면 좋은 일이 바로 뭐냐면, 서로 간에 또 관계를 가지고 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층 분화도 가능하게 되죠. 말씀이 없이도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나?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교회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2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 걸고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진짜로 말씀 하나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진짜로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에 대한 폭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제 탐구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말씀을 뒤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교회와 말씀이 없는 교회가 분명히 구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무모할 정도의 사실은 갬블을 한 거죠. 도박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행사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행사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지하게 중요한 것이 있는가, 다시 말해 말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사실 안에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다시 자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가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들고 나는 일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요동침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말씀만 갖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과 대답을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지만 예배는 또 역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놀러 오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일상적인 생활 하에서 그저 눈 뜨면 일요일날 잠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대면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또 준비가 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는 이 형식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예배의 형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주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배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겪거나 말씀을 겪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해야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야 되고 바자회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부서들을 정리해서 따로따로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야유회도 가고 또 야외 예배도 가고 또 밥 먹으러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해야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련하였도다라는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교회 3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2주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3번째 그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만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그저 뻔한 이야기, 아는 이야기, 반복된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그저 습관화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은 말씀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잡동사니 쓰레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이렇게 했던 말 또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또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졸리기도 하고 의미 없는 예배 시간에 의미 없는 시간 보내서 나는 그저 출석하고 자리에 앉아있다 갔다라고 하는 의미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특별히 예배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됐건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일이 있건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하시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말씀이 되는 것, 이게 곧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여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교인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나 신앙인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시골에 있는, 제가 교회를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봅니다. 그런데 눈치가 너무 빨라서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물건을 떼어다가 어떻게 팔 수 있는지를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교회가 농산물을 띄어서 서울에다가 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교회로 보였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하고 이 교인 저 교인 소개시켜주고 제가 순진하게 그럴 때 역시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순진했고 또 저도 순진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걸 보고 그 성도 중에 한 분,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나쁜 장사꾼 같다고, 심한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 모든 걸 끊어버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람.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시각도 각각 다 다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 겉으로 보기에 큰 교회를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로 자기의 신앙의 기치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거기는 교회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는 또 교회가 아닌 듯합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 교회가 자기의 삶에 어떤 이용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그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버텨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양약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된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갈등과 어려운 순간, 특별히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말씀의 기준이 있지 않고 자기 감정과 생각과 느낌대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수많은 목사들 중에 저도 역시 거기에 대상화된 사람으로서 진짜를 찾아나가고 진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만 결론은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시각이나 가치관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의 시각,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가치관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다 각자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농산물, 거기 교인들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을 내가 여기서 싸게 사서 또 싸게 팔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식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노출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각각 다른 평가를 받고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쉽사리 오염되기도 하고 또한
쉽사리 무너지기도 하고 또 쉽사리 여러 가지 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말씀이 내 안에 왕이 되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걸 이겨나갈 수,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감정도 그 말씀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일들도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말씀의 가치관, 말씀이 나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시편 105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 모르는 시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편은 솔로몬이나 다윗이 쓴 것으로 우리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은 시편 중에서도 뭐 78편도 있고 105편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역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시편에서 기록한 겁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막 외우고 그 외운 내용을 시편 105편 예를 들어 외운 내용을 음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기도 한 그런 내용이 시편입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는 뜻이죠. 계속 아이들이 노래로 부르고 하면서 이것들을 되뇌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시편 105편의 이야기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말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그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들은 보통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개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다윗에 관한 이야기,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베드로, 바울, 디모데, 수많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인물의 됨됨이를 우리는 판단을 하고 그 인물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인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5편을 보니 그 인물의 모든 역사가 있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야곱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요셉을 낳았죠. 근데 이 이삭이 요셉을 낳는데 요셉을 참 이뻐했어요. 베냐민과 특별히 이 요셉을 참 이뻐했는데 이 요셉이 꿈을 꿨다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고 형제들 사이에서 그 꿈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그 꿈을 자랑했을 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결국에는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어쨌든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합니다. 요셉이 무언가 인품이나 신앙이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좋거나 아주 모든 일에 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거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이 한 일이 없어요. 요셉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걸 한번 우리 볼까요? 이 읽은 말씀 보니까 16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랬어요. 자 보면 기근이 일어나는 거는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농작물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일어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 이삭부터 그 형제들이나 그 족속 전체가 다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배를 굶고 막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자연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매년 날씨가 좋고 풍년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땐 기근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풍년이 들기도 되고, 어떤 때 물이 많이 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가뭄이 들기도 하고. 이건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연의 현상이에요. 자연이 스스로가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지신가? 바로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그저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과학적으로 좀 무지하고 잘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의 관점은 기근이 든 이유를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노래로 만들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 근데 기근이 들게 하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식이 끊어진 거죠. 기근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양식이 점점점 모자라게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끊어졌는데 그 양식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원칙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락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의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관점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사건과 일을 뭐라 그러냐?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에 대한 온전한 배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런 처음부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인정해버리는 우상의 역사, 교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습니다. 근데 이 끊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자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끊어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닥치기 시작할 때 이거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도 부족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걸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름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겠지만 성경의 관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 이렇게 관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 끊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먹을 걸 구하러 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근이 끊어진 게 하나님께서 요놈 당해봐라 라고 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피고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아멘.
12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근을 주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도무지 의지할 수 없게끔 다 끊어버리고 나서 이들이 움직이게끔 하셨는데, 그 움직이게 된 원인,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인구가 많지가 않아서 그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당하고 저쪽으로 갔다가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국가로서의 기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이라 할지라도 이 부족으로 기본적인 걸 할 수가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당하고 저쪽으로 가서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부족에서 부족 국가로 이들이 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인구의 증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먼저 들게 하시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만드시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그 양식,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보통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한 잠자는 집과, 결론으로 돈을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은 아니죠. 돈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돈이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에서 말씀하셨지만 구약에서부터 이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게 하기 위해서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엉덩이를 들어 일으켜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 그들의 양식과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도무지 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보냈냐면 이게 요셉이 결국은 가게 된 건데, 요셉이 애굽 땅에 가갖고 거기에 자리를 먼저 잡게 하셨다고 하는데, 요셉이 자기가 결단했거나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시편 105편은 그가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어요. 보내신 과정은 스카웃 제의를 받아서 간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게 글로 보내신 게 아니란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또 마침 애굽에 가서도 억울한 일을 무지하게 당합니다. 개인으로 치면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에요. 속을 뒤져봐도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형제라고 있는 것들이 나를 구덩이에 파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노예시장에 팔려나가가지고 빨개 벗긴 상태로 그 노예시장에서 사람들이 동물 취급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면 형들이 만들어 놓은 사건이에요. 혈육 지정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건. 왜 나에게 이런 운명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개인적으로 보면요, 좌절을 해도 수천 번 좌절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의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때는 형제와 가족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담보물이에요. 국가도 없었고 단순히 부족인데 그 부족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내침을 당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내침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덩이를 파고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시장으로 끌려갑니다. 과정을 볼 때 요셉의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인생이 저주를 맞은 거고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왜 하필 내가, 왜 나를,
왜 나는 하필 이럴 수밖에 없나 스스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끌려갔는데 요셉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마디 말씀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빛이라도 조금 보였다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더라면 좋을 텐데 요셉은 말 한마디도 없고, 또 요셉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황상 느낌으로도 알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형제들로부터 내침당해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또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상태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도대체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는 그 인생은 저주의 저주, 되다 이렇게까지 안 될 일은 처음 겪는다 할 정도로 진짜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빛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정말로 미련한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그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쩌다 보니 운명적으로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셉이 그 고통을 당했는데 언제까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해 완성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냈지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단련했다는 것은 그를 트레이닝했다고 하는 뜻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옳았다고 증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데 요셉이 죄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요셉 스스로가 증명해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요셉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편 105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근이 일어난 거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까? 이건 다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의뢰껏.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음식을 끊고 양식을 다 끊어버린 것도 당연히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그걸 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국으로 가는 사건도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려서 그곳을 갔다고 우연하게 보질 아니하고 시편 105편은 그가 한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몸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그의 말씀이 때가 됐을 때 응할 때까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말씀이 그를 증명해서 그가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05편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은 바로 뭐냐? 모든 일 중에 개인이 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략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BC 1300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300년 정도 됐을 때 솔로몬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편이 그때쯤 쓰여지지 않았을까 싶죠. 그러면 1300년 전에 그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시편의 기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읽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출애굽이 BC 1300년이고 그 솔로몬이 재임했던 기간이 대략 한 BC 970년에서 930년 요 정도가 솔로몬이 다스렸던 기간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편이 쓰여진 그 시기를 봤을 때 대략 한 400~5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솔로몬과 그리고 나머지 시편의 기자들이 그걸 기록하고 이거를 읽고 외우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400~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누가 하셨냐?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이스라엘의 노래 속에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시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똑똑해 보이는 자연현상을 잘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별을 보고 자연현상을 보고 이게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아예 논리적으로 맞아 그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의 이런 분석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시각을 말씀의 기준을 두고 바꿨다는 겁니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 겁니까? 요셉이 한 거죠. 요셉이 미운 짓을 했잖아요, 형들한테. 자기는 위대하게 될 것이고 형들은 나한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눈치 없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한 거죠, 누가 봐도. 그런데 누가 봐도 요셉이 잘못했는데 시편의 기자의 이 시각을 보니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 어렵고 힘든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돼 있어요. 기근을 주고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만한 양식들을 의지할 수 없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요셉 하나를 하나님 착출하셔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보내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룰 때까지 그 요셉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를 의롭게, 그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셨다. 이렇게 시편 105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 내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시각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뭐냐? 그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 안 바뀌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쪼개십니다. 또 부수어지게 되고 쪼개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결국엔 마지막에 최종 결론은 십자가에 나를 매다는 작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내시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인된 자리,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그러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완성이며 또한 훈련이며 그 길을 향해 우리들은 계속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수도 없이 자기 인생에 대한 또 자기 삶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 말씀을 비유하자면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들입니다. 다 자기 인생 만들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에 의해서 좌우 골수를 쪼개면서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고난의 최종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최종 승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때로는 양식을 끊기도 하시고 기근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별의별 어려움들을 다 당하게 하시고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와중에 나를 끌고 가실 때도 있고 형제들이 배반을 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각종 노예로서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노예로서 일만뿐만 아니라 각종 어려운 일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고 이루게 되고 완성되는 것을 주께서 오늘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본문에 12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막 당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갔잖아요.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고통스럽게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라 살림을 다 관장하고 맡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 사람, 이 애굽 사람들은요, 양치는 사람들을 아주 천박하게 생각했어요. 동물을 기르는 그런 일들은 천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을 먹긴 먹는데 양치는 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마을 안에서 양을 못 키워요. 도시 안에 애굽 안에 있는 어떤 도시 안에서 절대로 양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냄새가 나는 이 양들은 다 밖에서 외지에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와 주변에 있는 많은 자기 민족들이 애굽 안으로 흡수가 되려고 해도 흡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이들을 동쪽 끝에 있는 큰 곳으로 보냅니다. 거기는 너무너무나 풀이 많고 물도 있는 곳이에요. 근데 도시가 형성이 안 된 곳이에요. 할 수 없이 그들을 개토처럼 이쪽으로 보내버려서 거기서 애굽에서 아무도 손을 못 대게끔 만들어요. 왜냐면 애굽 사람들은 손도 안 댔어요. 양치는 사람들은 지저분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요. 총리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일부러 그들을 분리시켜서 거기에 따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민족의 침입도 있을 수가 없죠. 거대 왕국 애굽에 속한 지역이니 이민족의 침입도 있을 리가 없고, 거기서 보면 넓은 푸른 초장에서 양을 기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을 길러서 고기로 만들어서 애굽에 공급을 하고 이들은 거기서 풍요롭고 잘 살면서 자손들을 번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이들의 인구가 늘기 시작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한 식구 4명이라고 대략 계산해도 240만 명. 어떤 학자들은 500만 명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 엄청난 인구의 번창이에요. 그래 봤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인구가 적으니 어디 가서 맨날 당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겠다 싶어 그 중에서
요셉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근을 줘서 그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이 갈 곳이 없는 이스라엘을 요셉을 먼저 보낸 다음에 거기에 자리를 잡게 하시는 역사. 이게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그곳으로 오게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와서 계시면 고난과 고초 가운데 거기에 먼저 계신 예수님께서 인생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양식들, 믿을 만한 괜찮은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만드셔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갔더니 원래는 내가 팔아버린 예수, 내가 함부로 생각하는 예수, 내가 그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애굽의 그 넓은 땅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곳에 나를 이끌어 거기서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고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 예수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로 그 인생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말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결단을 하십니까? 이제는 이 일어나는 내 주변의 일들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자연현상이나 내 잘못이거나 누구다 이걸로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묵상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순간순간 왜 안 하겠습니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로는 제 나름대로의 경험이 맞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게 맞는 것이다. 내 판단이 맞겠지라고 저도 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을 읽고 다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요셉처럼 중간중간에 이런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가 아무것도 없고 말씀이 전무하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인생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에 어둠의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이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셉은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어둠의 심각한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은 이후에 마음에 결단 내리고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주인 되는 삶으로 인생을 결단하여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끄시는 말씀, 그 말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속의 기도와 결단을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가던 데니까 가서 이렇게 해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벤트 있는 교회와 훨씬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그 수많은 신전들이 있던 화려한 애굽의 신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또 마음을 다진다면 오늘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 전부가 되시고 또 나를 이끄시는 주인의 역할을 하시며 내가 진정으로 주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인의 역사가, 또 활동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대면하는 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이 주인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고 어떤 땐 내 경험이 맞는 것 같다 생각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시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